우리가 5월 달에 접어들면서 복음서 마가복음을 쭉 읽으면서 우리 다음 세대 또 우리의 부모 세대 또 앞선 스승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읽는 말씀은 이 마가복음에 이어서 호세아 말씀을 함께 읽고 있는데요. 이 호세아 선지자는 주전 8세기 중반으로부터 초반에 이르는 시간까지 비교적 오랜 세월 동안 북왕국에서 선지자로 활동했던 인물입니다. 그가 부름받았던 시기는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고 있는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언 활동을 마치게 되는 때가 얼마 되지 않아서 결국 안타깝게도 북이스라엘 나라는 패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 비슷한 시기에 남왕국 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는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선지자 또 미가 선지자가 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로보암 2세 당시에는 가장 넓은 땅을 차지할 만큼 북왕국이 외적으로도 큰 번영을 이루고 있는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그 속은 종교적인 부패와 사회적인 타락이 성행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그 시대를 두고 소위 광휘의 시대라고 부르곤 합니다. 광휘. 성광이 번쩍였다가 쉬 사라져버리는 그런 걸 뜻하죠. 북이스라엘이 이 여로보암 2세 때 마치 찬란하게 빛나고 영광을 나타내더니 순식간에 그것이 사라져버렸다 하는 의미에서 그 시대를 광휘의 시대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주전 722년경 아수르 나라에 의해서 패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는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교훈을 주시는가 함께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번영과 이 고난, 이 두 사이의 이 분기점은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맺으신 언약에 견고하게 서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시험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들이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느냐 아니면 받지 않으시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사라고 하는 말을 편의상 예배라는 말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구약 시대 때는 대개 이 제사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시대였고 이제 신학 시대로 들어오게 되면 그 제사라고 하는 것이 완성되어 표지가 되면서 그때부터는 예배라고 하는 말을 거의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구약의 제사를 우리가 예배라는 말로 바꾸어서 이해하셔도 좋겠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원리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느냐 그렇지 않으시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 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는 많아졌고 또 빈번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예배는 많이 드려진다라고 해서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과연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주시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교훈받으면서 우리의 예배를 되돌아보고 또 회복하는 시간 또 회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먼저 주목하게 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그들의 예배는
무너진 예배였고 그들은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그것은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뒤틀린 관계를 그대로 반영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 말은 그들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뜻이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읽은 본문 6절 하반절을 보면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음이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예배하는 겁니다. 본문 6절 앞부분에 보면은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상하게 짝이 없는 거죠. 그들이 만나려고 하는 하나님은 거기 없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도 만나러 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들은 어쨌거나 의무를 이행하겠다라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들의 속내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 그 이유는 그들의 신앙이 이방 종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그들의 종교,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는 유일신 종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종교는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는 소위 짬뽕 종교 같은 혼합된 종교였다 하는 겁니다. 호세아서 7장 8절 말씀에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에브라임은 북왕국의 별칭과도 같아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말은 그들이 지리적으로 다른 민족과 이렇게 혼합됐다라는 말이라기보다는 그들의 문화와 종교와 여러 가지 그들의 삶의 관습들이 이방 문화들과 함께 섞여 있다라는 것을 표현해 주는 말입니다. 당시 이방 종교는 곳곳마다 신전을 만들고 신상을 세워서 자신들이 섬기는 신이 어디에나 있다라는 사실을 나타냈습니다. 신전이 많고 신상이 많다 하는 것은 자신들이 섬기는 신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곳곳마다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시였습니다. 그래서 이방의 종교는 가급적 많이 이런 제단들을 만들고 또 신상들을 세우는 일을 한 것입니다. 또한 그 신이 요청하는 것은 사람들이 올바르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올바르게 살라라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신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라고 그들은 믿었기 때문에 제사만 정성스럽게 잘 드리면 됐습니다. 그러면 그 신이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준다고 그들은 믿었던 겁니다. 말하자면 신과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서로 만나서 교통한다라고 하는 이런 뜻이 그들에게는 없다 이 말입니다. 호세아서 8장 11절과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그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제단을 많이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산당에 제사 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중앙 성소 외에
다른 곳에 이곳저곳에 제단을 쌓고 거기서 제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이방의 종교들은 자신들이 믿고 섬기는 신이 곳곳마다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라도 산이나 좋은 곳, 좋은 장소가 있는 곳곳마다 제단을 만들고 신상을 세워 나타내는 겁니다. 에브라임은 북왕국은 속죄를 위해서 제단을 많이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반대 방향이고, 이것은 이방 종교의 영향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제단이 결국 그들에게 범죄하게 하는 온상이 되었다고 말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 율법은 그 백성들이 제사만 잘 드리면 되는 게 아니라 그 제사를 드린 자답게 어떻게 자신들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많은 가르침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의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망가지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을 이상한 것으로 여겼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향들은 결국은 순수한 그들의 신앙이 아니라 이방 종교의 그 영향을 많이 받았다 하는 것이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을까요? 호세아 선지자는 그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스라엘의 음행과 더러움 때문이었습니다. 본문 3절 하반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라고 합니다. 이어지는 말씀 4절 앞부분에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줍니다. 그들이 행하는 이 음행과 이 더러움, 그들의 이러한 행위들이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지 못하게 할 정도가 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범하는 이 음행이 어떤 것일까요? 이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영적인 간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주인 되신 하나님, 혹은 그들의 남편 되시는 하나님을 바꿔버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주인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들의 남편을 바꿔버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바꾼 남편 혹은 그 바꾼 주인과 그들이 하나가 된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다음에 성경 구절을 함께 살펴보시죠. 호세아서 2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북이스라엘의 관계를 마치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비유하면서 그 어머니, 즉 북이스라엘 나라의 백성들을 마치 그 자녀들로 비유해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해 봐라. 그가 내 아내가 아니고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다. 이 말은 그 아내 된 북이스라엘 왕국이 그 남편 된 하나님을 남편으로 여기지 않고 있다 하는 것을 말해 주는 겁니다. 부부 사이에서 자기의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고 가까이 한다. 이런 것과 똑같은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서도 또 이렇게 기록했어요. 2장 5절에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주인된 하나님께서, 남편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삶의 필요를 이것저것 공급해서 그들이 먹고 살고 살아왔는데, 주인을 바꾸고 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의 본 남편이 준 게 아니라 자기가 새롭게 만난 남편이 자기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주고 모든 걸 주었다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이게 뭘 말할까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고 인도하고 지난 세월 동안 돌봐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그들이 잊어버리고 자신들이 하나님 대신 다른 우상을 그 자리에 채우고 그 우상이 자신들이 먹고 사는 것들을 다 공급해 준다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안 맞는 이야기가 되겠어요. 주인을 바꿔버린 겁니다. 주인을 바꾸고 자신들의 남편을 바꿔버렸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말이죠. 또한 호세아서 7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또 이렇게 호세아가 말했어요.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우상과 연합하였다. 이 말은 자신들이 하나님 대신 다른 신과 이제 연합했다.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이걸 두고 뭐라고 말하느냐? 음행이다. 영적인 간음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더러움은 무엇일까요? 더러움은 부패를 뜻하는 말이죠. 다음의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주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호세아서 4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 정말 요구되고 있어야 될 것들은 찾아봐도 아무것도 없고 없어야만 된다고 하는 것들은 가득한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그들은 번역을 하고 또 그들이 넓은 땅을 차지하게 되니까 그걸 또 하나의 계기 삼아서 그들은 더욱더 뭐하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죄를 더 많이 짓는 일을 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호세아서 4장 7절 앞부분에 이렇게 말해요.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까 제가 초두에 여로암 2세가 다스리던 시대의 북왕국이 어떤 형편에 있는가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그들이 외적으로는 강대하고 번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강대함과 번영이 하나님이 돌봐주셔서 얻은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힘으로 그렇게 했다 생각하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는 꼴이 됐다는 겁니다. 풍요와 번영이 죄를 더하게 하는 모습을 가져다 주었다. 이런 것들을 두고 선지자는 뭐라고 말하느냐? 부패함이다, 더러움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음행과 더러움뿐만 아니라 심지어 뻔뻔하기까지 했습니다. 뻔뻔하다. 뭐 우리가 굳이 설명이 필요 없죠. 뻔뻔한 사람, 참 뻔뻔하다 이런 말을 우리가 흔히 씁니다. 본문 5절 앞부분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이 교만이라고 하는 말이 뻔뻔함을 나타내는 말로 우리가 이해하면 이해를 잘할 수 있을 겁니다. 뻔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고 누가 봐도 맞지 않는 일인데 그렇게 아무런 서슴없이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말해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는 이 내용들은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는 그런 내용에 해당되는 것인데 당시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방 종교에서 그들의 신을 향하여 섬겨가듯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나온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 거기 없어.
나 너희를 만나지 않아. 나는 이미 거기를 떠났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이 왜 그들을 떠나셨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그들의 음행과 부패함, 거기에 하나를 더 추가한다면 뻔뻔함,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이 드리는 제사에 함께하지 않겠다, 만나지 않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그들의 예배가 무너진 예배가 되었고, 그 예배는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뒤틀려져 있는 관계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렇다면 어떤 예배가 참 예배일까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이 예배에 대한 핵심은,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의 그 본질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핵심적 요점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교제의 그 본질이 있다 하는 겁니다. 예배자와 예배의 대상의 만남이 없다면 그것은 더 이상 예배일 수 없고, 두 당사자 사이에 교통 혹은 교제가 없다면 그 역시 예배일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예배의 본질 때문에 흔히 예배를 뭐라고 부르느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언약적 예배. 이런 예배의 본질 때문에 이 예배를 두고 언약적 예배라고 부르곤 합니다.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게 뭐겠어요? 상대방의 쌍방관계를 표현하는 거죠. 우리가 계약서를 쓴다, 어떤 계약을 체결한다 할 때 일방적으로 한 사람만 쓰면 그게 계약이 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 계약은 반드시 두 당사자가 좋다, 이렇게 하면 나도 합의하겠다, 이렇게 안 됐을 때 나는 어떤 책임을 지겠다 할 때 서로 상방 간의 어떤 계약서를 이렇게 체결하는 거죠. 언약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의 관계를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으로 묶었어요. 그렇다면 이 언약은 반드시 쌍방관계가 나타나야만 된다 하는 것이고, 아까 초대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과의 이 관계, 이것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이 언약이고, 그 언약에 대한 실제적인 반영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행하는 예배에 그것이 잘 드러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언약적 예배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했으니 됐다,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아주셔야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쌍방 간의 이런 언약 안에서 반드시 드러나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언약적 예배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행하는 여러 요소들, 예를 들어 드리는 찬송이 있죠. 기도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이게 설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축복은 강복, 선언이라고 부르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내려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드리고 내려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하는 것들이 서로 만남의 예배가 되도록 구성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여러 요소에는 이러한 하나님과의 교통의 측면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결코 일방적일 수 없는 겁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예배 장소를 떠나셨다고 하는데 이스라엘은 그래도 예배한다?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요청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많이 들어봤어요. 그 안다는 것은 우리가 정보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안다는 말은 만남과 교제를 통해서 아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와 만났어요. 예배 안에서도 만나고 또 예배가 끝나고 나서도 만남을 가져요.
그럼 여러분들이 저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고, 저도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알죠. 그 만남과 교제라고 하는 걸 통해서 아는 것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냥 무심코 지나가는 사람 한번 얼굴 봤다 그래서 나 그 사람 안다 이렇게 우리 말하지 않아요. 여기서 말해서 안다고 하는 것도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를 통해서 아는 것이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래 이런 말 듣는 거 가지고 안다고 표현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안다라고 하는 말이 이런 만남과 교제를 통해서 관계적으로 아는 것 혹은 인격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것을 이 선지서 전체에서 반복적으로 역설합니다. 강력하게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다음에 성경 구절을 보십시오. 호세아서 4장 6절 앞부분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탄식했습니다. 4장 14절 하반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했어요.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이렇게 또 부르짖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편 49편 20절 말씀은 그 의미를 분명하게 전달해 줍니다. 49편 20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종기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내용 중에서 이 예배와 관계된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하나는 이것입니다. 제사보다 하나님은 인애를 더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호세아서 6장 6절에 분명히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렇게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인애라고 하는 것은 사랑을 말합니다. 언약적 사랑을 표현해주는 아주 핵심적인 그런 말이 되어 하나님은 인애를 원한다. 제사보다도 인애를 더 원한다. 번제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것을 더 원한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는 언제라도 돌아오기를 원하시는데 그 돌아옴이 거칠게 돌아오는 것 말고 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그토록 원하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호세아서 5장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하겠다고 나오는데 나 거기 없어. 나 이미 거기 떠났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하나님이 그들을 떠났다라는 것은 그 속뜻은 뭘까요? 내가 너희를 다시는 보지 않아. 이게 아니라 뭘 말할 거예요? 너희가 진심으로 나를 찾아라는 거예요. 진심으로 너희의 마음을 가지고 내게로 나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언제나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겉으로 그런 척 하는 것은 하나님이 속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진실한 마음으로,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언제나 나는 너희를 만나겠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호세아서 7장의 여러 구절에서 이 사실을 반대로 역설하고 있어요. 호세아서 7장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7장 10절 끝에서도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7장 16절 앞부분에서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한다라고 하나님이 안타깝게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기록되고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예배자로서 요구되는 자세가 뭘까요? 그것은 마음의 중심 그리고 새로운 순종을 잘 정립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호세아서의 그 유명한 구절, 호세아서 6장 1절로부터 3절은 이 호세아서에서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그 내용은 우리가 많이 읽어봤고 들어봤던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벼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여기까지 얼마나 하나님이 바라시는 마음이고 고백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4절입니다. 4절.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 백성들이 여호와께 돌아가자. 돌아가기만 하면 여호와께서는 그의 치유를 우리에게 속히 급속하게 나타내실 것이고 우리를 살려주실 것이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여호와 앞에 나왔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야 내가 도대체 너희를 어쩌면 좋겠니? 내가 도대체 너희를 어떻게 해야 되겠니?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 너희의 인애가 이슬 같다. 이 말은 잠깐 그렇게 했다가 또다시 반대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안타까워하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걸 통해 뭘 말씀할까요? 말을 번지르게 잘하고 말을 하나님이 들으실 만한 것을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이 뭐가 돌아와야 된다는 겁니까? 그들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제사보다도 상한 심령과 순종을 원하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밝혀주셨습니다. 시편 51편 16절 17절 다윗의 간절한 회개 기도가 실려있는 부분이죠. 그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다윗이 깨달은 깊은 영적인 진리죠. 이방의 종교처럼 그저 제사 잘 드리면, 제사만 정성스럽게 잘 드리고 많이 드리면 됐다, 그래 알았다, 네가 원하는 거 다 해줄게, 이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번제는 수백 번 수천 번 드린도 한들 하나님은 결코 기뻐하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바라는 참 제사는 뭐라고 말해요? 상한 심령이래요. 자신이 죄로 인하여 또 여러 가지 많은 잘못으로 인해서 그 마음이 상한 것을 안타까워하고 통회하고 잡아가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은 그러한 것을 받으시는 분이다. 이렇게 다윗이 깨닫고 고백하고 오늘 우리를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또 소개돼요. 사울의 범죄에 대한 사무엘의 책망입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렇게 사울왕에게 사무엘이 말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되는 자세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가져오는 거예요. 또 뭘 바랄까요? 그분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이제는 듣겠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몇 가지 적용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우리 시대에 호세아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는 여전히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물을 것 같아요. 너희가 드리는 예배는 어떠한 예배냐? 너희가 드리는 예배는 그 예배의 본질이 지금 살아있느냐라고 아마 물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가 없는 예배와 그런 신앙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더 이상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든 안 받으시든, 하나님이 만나주시든 안 만나주시든 나는 예배했다? 이런 생각은 치워버려야 합니다. 이것은 참된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예배 시간 참여했다 그래서 그것이 참 예배가 되지는 않습니다. 예배 의식에 참여한 것은 맞아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은 아닐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이 예배의 본질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대상을 혼합하지 말고 자기 만족과 자기 중심의 신앙에서 벗어나도록 힘쓰자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다른 우상을 같이 두어서는 안 됩니다. 옛날에는 우상이 보이는 신상으로 있었어요. 오늘 우상은 뭘까요?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비교될 수 있는 것, 하나님과 함께 비교될 수 있어서 때로 하나님을 하냐 하나님이냐 아니면 이거냐 우리를 고민하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우상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정의해주고 있어요. 스포츠나 TV나 지식이나 명예나 돈이나 재물이나 그 어떤 것들이라도 그것이 하나님과 비교의 대상이 될 정도가 됐다는 것은 그것은 이미 우상의 자리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대상을 우리는 혼합하지 말아야 하겠고 예배에 있어서 주도성은 자기 만족, 자기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신앙은 하나님과 우리 모두의 공통 요소일 겁니다. 하나님께도 있고 우리에게도 있어요. 근데 이 신앙의 무게를 하나님께 두느냐 아니면 신앙의 무게를 내게 두느냐 이것은 대단히 다른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무게를 어디로 가져가야 될까요? 내게 중심을 두었던, 내게 무게의 중심을 두었던 것에서 그 무게 중심을 하나님께로 다시 옮겨야 돼요. 그래야 우리 예배가 다시 되살아나는 것입니다. 예배의 본질을 위해서 구체적인 제안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배 자리를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예배 자리가 낯선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오러 왔는데 왜 이렇게 낯설어요? 어색해요.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반복된 예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잘 단속해야 합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하나님이 오늘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 내가 너에게 줄 은혜를 예비하고 있다. 내게로 나와라. 이렇게 초청하는데 오늘 여러 가지 변명과 구실을 대요. 하나님 오늘 내가 아파서요. 하나님 오늘 제가 좀 바쁜 일이 있었어요. 가정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회사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이렇게 말해서 오늘은 하나님 안 돼요. 기다려주세요. 여러분 왕의 초청에 대한 비유 잘 아시죠? 왕이 잔치를 배설하고 종들을 보내가지고 오라고 다 초청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난 오늘 밥 갈아야 돼서 안 되고 난 오늘 소를 사가지고 소를 관리해서 안 되고 이런저런 변명과 구실을 대면서 안 된다고 말해요. 그런 걸 결국 뭘 말할까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홀하게 여기는 거예요. 왕이라고 이름은 부르고 주님이라고 이름은 부르면서 그분을 대하는 태도는 한낱 어떤 작은 것들을 대하는 정도만도 못하게 하나님을 대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이렇게 부르면 안 되는 것이죠. 예배 자리를 소중히 여기는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배에서 마음의 무게와 중심을 하나님께 두시고 하나님 오늘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작은 것이라도 순종하겠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참여하시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예배의 본질과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계속 기도하는 일을 쉬지 말자고 하는 겁니다. 예배는 개인만 회복되면 안 돼요. 물론 개인이 회복돼야 되죠. 그러나 개인 회복을 넘어서서 공동체 전체의 예배가 회복되는 일이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함께 이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기도하는 일을 쉬지
말자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참된 예배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 오늘 저희가 이 자리에 있는 저희의 마음가짐과 중심과 자세가 어떠해야 될지를 다시 배웁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 이 예배의 본질임을 배웠사오니 지나간 세월 동안 이런저런 일들로 인하여 소홀하게 된 저희의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하고 이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는 저희 자신과 저희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